빌립에게 나타난 능력.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8장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에게 나타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가 나타나죠. 근데 이 흩어진 자의 관심이 어디냐 이거죠. 흩어진 자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게 한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현장이 또 아주 심각한 현장이에요. 기원전이죠. BC 586년부터 BC 720년 22년경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사가 와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이 유다거든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양공주가 다 뭡니까? 그 2세들, 인순이도 그렇잖아요. 2세들. 다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죠.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으니까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상종도 안 하기만 했지만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6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를 찾나이까 그러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섬이에요. 요 섬에다가 따로 요 피 섞인 사람들만 따로 모으게. 당연히 이방인 취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낙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점쟁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횡행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서 마술을 행하잖아요. 그게 시몬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돌아왔지만은. 근데 이 시몬이 마술 같은 걸 자꾸 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모르니까. 그리고 신성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잖아요. 신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겠습니까? 왜냐? 흩어진 자들의 관심은 사마리아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소외된 자 참 많아요. 그 사람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암의 역사죠.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이죠.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귀신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2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이래요. 이제는 아무나 건드릴 수 없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갈수록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을 만큼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아주 중요해요. 예? 예. 지 몸을. 그러니까 남보다는 자기 몸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7절에 아주 이러잖아요. 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게 하는 사람이 나으니.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역사는 육신에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이죠. 9절에 또 이러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격화 시켜놓은 거죠. 그게 왜냐면 못 보던 능력이 자꾸 행하니까. 근데 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오랫동안 뭐예요?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사람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못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빌립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스도만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빌립의 전략이에요. 빌립의 전략이 뭐냐? 그 전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죠. 이래서 사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치지 못하니까 자꾸 귀신의 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파탄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가장 파탄의 주역이 뭔지 아세요? 궁합이에요. 궁합. 이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은 당연히 안 보겠지만 신문에 나오는 운세도 보지 마세요. 나는 다방 있잖아요. 다방. 제가 예수 믿으니까 다방 여자를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방에 가면은 이렇게 원숭이 띠 있잖아요. 띠. 그거 돈 넣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한 500원인가 넣으면은 종이가 하나 딱 나와요. 그게 오늘의 운세거든요. 그거 내가 뽑고선 그 다방 아시고 앉으라고 그러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다방에 가가지고 쓱쓱 얘기했더니, 아니, 아저씨 누구냐?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사주팔자 운명이 당신은 멸망받게 돼 있다.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시집 갈 건데, 그러다 보면 무너진다. 가정 다 판탄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영접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 가지고 살살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건 재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도 안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궁합. 사주짠다 돌리지 마세요. 시집 가고 뭐 장가 갈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 가장 파탄의 아주 주역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또 중요한 게 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자꾸 결심하게 해요. 또 후회하게 해요. 그리고 반성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이나 육적으로 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가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 흑암의 원인도 모르게 하고 빛의 원인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지, 원인 없이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지, 원인도 없이 무슨 놈 믿습니다. 그거는 신념이죠. 원인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원인이 있어요. 하여튼 작은 일에도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바람을 왜 부느냐.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바람이 왜 불까? 그랬더니 세게 불어서 부는데 아니지. 그래서 내가 뭐라니. 뭘 이제 이해를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이쪽이 따뜻하고 이쪽이 추우면은 바람은 불게 돼 있어. 왜냐? 차가운 게 이제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바람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몰랐어요. 근데 폭풍 일어나는 걸 바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지 지구가 돌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주에 무슨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햇빛이 안 따가울 때는 굉장히 차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온도 차이예요. 근데 저기 북방에 있는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자꾸 생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원인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원인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믿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믿음은 한계가 와요. 그 믿음은 절대 흑암이 안 꺾이는 믿음이에요. 원인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모든 건 뭐예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믿음이 생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왜냐? 원인을 보면 믿음이 생겨진다니까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는 항상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흑암의 원인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계속 들으면은, 말씀을 계속 들으죠. 그것도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빛의 광채가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아니,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안 드러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면 지는 좋은 얘기는 많이 해. 근데 영적인 문제가 안 드러나요. 그리고 남 얘기만 계속해. 그건 그 사람이 묵진 거예요. 남 얘기 할 거 없어요. 내 문제가 내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자꾸 듣는 만큼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계속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남 흉볼 필요가 없죠. 내 문제가 드러나는데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것도 뭐냐? 원인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영적 원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다고요. 드러나는데 안 드러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착각이죠. 그리고 안 드러나면서 남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에 잡힌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빌립의 전략이에요. 뭐를 썼나 보세요. 첫째요. 아주 중요한 거 썼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아주 이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치유예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예요. 그리고 삼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아주 이런 얘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어떤 일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예?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육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이 육신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합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한마디 이야기하면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뭐예요? 삶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삶치유가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 영적 치유와 동시에 육신 치유와 삶치유가 계속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12절이죠. 여기 이러죠. 12절 같이 합독합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치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거죠. 이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죠.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두 가지를 딱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서 계속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모여 세례를 받으니, 물론 물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름이죠. 그러니까 네 신분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걸 정복하는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 속에 원인을 보셔야 돼요. 빌립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돼요. 지금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예수 이름이 없어요. 밥 먹을 때나 불러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나 불러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 아주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발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지. 더 중요한 거죠. 원인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원인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야 약속의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언약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언약은 꼭 주셔요.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거의 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응답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정 그게 안 되면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 말씀을 붙잡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할 때도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말씀으로 누리면서부터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하는 증인이 돼요. 그럼 치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과정은 있겠죠. 좀 힘든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면요, 저절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치유됐다 그러면서 내가 병 나면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게 낫지. 병 나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전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아이들한테 꼭 심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넌 전도밖에 없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전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꼭 전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네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도 전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전도의 언약이 나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변함없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그랬잖아요. 끝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 그럼 끝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은 저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